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여리고를 앞에 두고 길갈에서 진을 쳤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었다 그랬죠. 전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행하고 지키고 벗으라 그랬어요. 먼저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담대해라. 그리고 답게 살자. 그 다음 유월절을 지키라. 기억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살렸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기념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싸움 네 싸움 아니야. 그 전쟁 네 전쟁 아니야. 하나님이 싸우신답니다. 하나님을 대장 삼으라고요. 그렇게 여리고를 앞에 두고 다시 말해 전쟁 전에 세 가지를 하게 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을 벗으라. 그리고 오늘 이제 여리고와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먼저는 돌아라. 여리고 성의 크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6,000평에서 10,000평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평 되는 줄 아세요? 땅이 여러분이 땅을 사고 교회를 진 평수를 잘 모르세요? 뭐 내 땅도 아닌데 뭐 목사가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알 필요가 없죠. 274평으로 알고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 6,000평이면 21배고 10,000평 된다고 하면 한 36배 정도가 됩니다. 우리 세임교회 21배이거나 36배 정도 돼요. 그리 큰 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둘레가 한 700m 정도 됩니다. 700m 정도. 여러분 학교 운동장 돌 때 한 200m 뛰잖아요. 그건 세 바퀴 정도, 세 바퀴 반 정도 돌면 될 정도 크기예요. 또 언덕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와 같았어요. 성문을 닫아 걸면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성곽이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12m, 14m 그리고 두께가 마차 2대가 지나갈 것처럼 됐고 그래서 기생라합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처럼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모든 군사가 7일 동안 돌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군사가 7일 동안 먼저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총 몇 바퀴 돌라고요? 13바퀴 정도 돌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몇 만이냐면 60만 정도 된다 그래요. 추산입니다. 학자마다 견해가 다 다르지만 최대 60만에서 최소 20만이 돌았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최소 20만, 최대 60만 정도. 자, 20만에서 60만 정도 군사가 1만 평 되는 성 주위를 멀찍이 떨어져서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걸렸을까?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혀 관심도 없는 거 제가 다 관심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럼 몇 시간 걸릴까요? 마지막 7일째는 최소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걸려요. 여리고를 도는데 20만에서 60만이. 이스라엘은 여지껏 이런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식의 전쟁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짓을 시킬까?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 이런 말도 되지 않은 보도 듣도 못한 전쟁을 하라 하신 까닭은 딱 하나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 실력과 네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기쓰고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고 힘쓰고 애쓸 수 있어야지 네 생각과 네 계획대로 하려고 헛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리고 네가 들은 대로 행하라. 모세가 그랬었고요, 기드온이 그랬었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광야 40년을 돌게 하신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내가 너한테 말한 그 모든 약속이나 너한테 부탁한 것이나 너한테 명한 것이나 너한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시험한답니다. 저것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건지, 나를 지들 마음에 두고 있는 건지, 내 말을 듣고는 있는 건지, 내 말을 지키고 싶은 건지, 그것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돌리시면서 보여주신 게 바로 이겁니다. 내 말대로 해. 딱 하나예요. 야, 내 말대로 해. 그러면 가나안 줄게. 요단을 그렇게 건넜잖아요. 이제 여리고를 그렇게 또 돌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리고로 표현되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고비를 지나게 되어져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때 네 힘과 네 실력으로, 네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될 것 같은데 되던가요? 안 돼요.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야, 그건 내가 할게. 내가 네 대장이지 않냐. 그러니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근데 문제는 할 만한 걸 시키는 게 아니라 내 경험 바뀌고 내 상식 밖의 것들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왔고 그리고 할 만한 것들, 내가 아는 것들, 내 상식에 부합하는 것들, 내가 이해하는 것들을 시키면 좋을 텐데 전혀 상식 밖에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시킬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또 심보가 고약해서 내 마음에 들어야 움직이잖아요. 내가 이해가 돼야 움직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또 이해가 안 되면, 모르면 움직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때 거기서 토 달지 말고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하라는 대로 할 때 또 한 번의 간증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간증과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도를 제가 섬기다 보니요, 이런 여리고를 맞닥뜨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때론 환경이 여리고가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사람이 여리고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걸 붙들려고 길을 썼어요.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환경을 몰아가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세요. 기도 많이 해요.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환경에 맞닥뜨릴 때 늘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신 지혜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확신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어떨 땐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딱지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시키고 또 절제시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들을, 수많은 문제와 고비들을 전부 무너뜨려 주시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잘 하시는 일.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만든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잘 하시는 일. 내가 병들어도, 내가 망해도,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보다는, 내가 바라는 기대보다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다 잘 하시는 일. 왜? 끊어보면 절망이지만 통으로 이어보면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25년 그것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잘 하시는 일. 그러니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썩지 말고 썩지 말고 그대로. 자, 그런가 하면 다물라 그래. 다물라. 여호수아 6장 10절 오늘 본문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한마디로 줄이면 야, 그 입 다물어 그거예요. 시작. 야, 그 입 다물어. 맞아요. 떠들지 말래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래요. 이걸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야, 입 다물어. 이게 우리 원로 목사님 같으면 이거 했을 텐데 저는 너무 착해서 못 하겠어요. 입을 뭐라 그래요? 속된 말로? 그리고 말하지 말라는 뭐라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간 야, 거기 앉으니까 너무 잘 나오네요. 붙여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셨지. 좀 무서운 분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희한한 걸 요구하세요. 아주 이상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전자는요, 나의 경험과 내 암과 충돌이 되는 상황을 만나면 반드시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것과 충돌이 되는 상황이 나오면 반드시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원망 나옵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타설하게 됩니다. 비판합니다. 우리 성정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아주 못됐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반드시 그래요. 최소 20만이 최대 60만이 성주위를 돌아요. 여러분 아세요? 한 평에 몇 명 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대로 서 있으려면 6명 정도예요. 그런데 빡빡하면 9명. 그러면 100평에 9명. 그러면 900명이에요. 계산이 안 되실까요? 그러면은요, 내가 못 서 있어요. 끼어 있지. 숨 막혀 죽습니다. 성이 1만 평이래요. 그러면 몇 명 들어가요? 최대 산수가 안 돼요. 곱하기가 안 돼요. 9만 명이에요. 최대가 9만 명이에요. 6명 정도면 6만 명이에요. 그 성에 지금 몇 명이 돈다 그랬어요? 20만에서 60만. 우리가 다 들어갈 수도 없는 성이에요. 그 성을 지금 돌라는 거예요. 선도가 출발합니다. 야, 출발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20만에서 60만이 그 성을 돌 때 한 줄로 돌았을까요? 두 줄로 돌았을까요? 세 줄로 돌았을까요? 네 줄로 돌았을까요? 자, 4열 정도 해가지고 네 줄로 헤쳐 모여가지고 야, 네 줄로 돌아. 발 맞춰 그랬을까요? 아니면 한 줄로 돌았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죠? 주여 힘들고 어려우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생각을 했지.
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몇 줄로 돌았을까? 한 줄로 돌았을까? 두 줄로 돌았을까? 자, 보세요. 선두가 출발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60만이면 처음 사람이 출발하고 나서 맨 나중 사람이 출발하려면 엄청 기다려야 돼요. 우리들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여기 3층이에요. 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려고 기다려요. 그러면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도 답답하고 갑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정에 그래요. 그런데 60만이 돌려고 할 때 앞사람 출발해서 내가 출발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까요? 또 선두에 있는 사람이 700m를 돌고 딱 들어왔어요. 그럼 마지막 출발한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때 그들이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돌 때 뭐라 그랬어요? 외치지 말고, 음성 들리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돌고 나서 돌려고 기다릴 때 가만히 있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돌라니까 돌긴 도는데 정말 돌겠네. 안 그랬을까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일까? 아니 이런다고 돼? 아니 그냥 우리 60만이야. 이 성 담을 넘든지 부수고 들어가든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40년 광야를 돌고 그 넘치는 물 요단 건너서 할례 행하라서 행했고 유월절 지키래 지켰고 벗으라서 벗었고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짓을 시킬까? 안 답답했을까요? 돌 땐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돌고 나서 앉아가지고 뭔 생각했을까요? 자, 돌라니까 돌긴 도는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쁘겠어요? 얼마나 입이 바쁘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가 하는 짓을 보면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요. 저는 여러분 다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최선 다한다 한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짓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기만 해 속도 터질 때가 있어. 솔직하게.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속 터질 때가 한두 번이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속이 터지면 뭐가 바빠질까요? 먼저는 입이 바빠지게 돼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신데? 난 이해를 못하겠네.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야? 내 말이 틀려? 아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 아니 지가 하나님이요? 공동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중직회가 있고 다 있는데 왜 지 마음대로 해? 그런다고 돼? 설교는 하지. 제가 우리 신교선 장로님하고 여기 이 리모델링을 조금 한다고 어제 제가 시다 노릇을 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교회 대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슬쩍 물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에이 안 돼. 설교나 하지 목사가 뭘 알겠어 이 건물에 대해서. 전에 목사님이 치과 의사가 성도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치아가 안 좋으니까 이를 다 뽑아야 된다. 그래서 5개를 다 뽑아야 된다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목사가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어떻게 이빨을 5개를 몽창 다 뽑냐고. 어떻게 사냐고. 죽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설교나 하세요. 이는 제가 뽑을게. 목사가 다 하냐고요. 아무리 목사가 교회를 열심히 한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고 속 터지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말하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그게 안 될까요?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하니까.
속이 터지고 답답한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고.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너무 비합리적이고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고 물어요. 자, 여리고성을 도는 게 힘들까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힘들까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걸 하나님이 하라 하세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시켜놓고 가만히 있으래요. 입 다물래요. 아니, 말하지 않게 좀 해주시든지, 내가 무릎치기에 야 이거구나, 야 유레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대단하다, 야 놀랍다, 감동을 좀 주시든지. 아니, 말도 되지 않은 일을 시켜놓고 말하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속이 터질까. 돌라고 하니까 돌긴 도는데 속이 터져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내 머리도 뱅글뱅글 돌아서 뚜껑이 열릴 것 같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죠. 내 속을 아시고 내 성깔을 아시니까. 그래서 난 뭐라 그래요? 야, 떠들지 마. 야, 입 다물어. 야,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우리는요, 나 좀 이해시키세요. 내 방법대로 좀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네 방법대로, 네 아는 대로, 네 실력대로, 네 경험대로 살아서 된 게 뭐 있니? 이젠 너를 꺾어내고 너를 접고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네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가 좀 하라는 대로 해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대요. 아버지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대요. 얼마만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 길이 높고 그 생각이 높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있는 내 수준 가지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수준을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세상도 이런 말이 있어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어디가 찢어진다 그래요? 찢어져 봤잖아요. 진짜 성도의 능력은요, 여리고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도 되지 않는 요구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도는 것도 힘들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능력이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해냈을까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안 했겠구나.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괜히 40년이 아니었던 거예요. 괜히 광야에서 돌았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해내게 하시려고 무려 40년을 돌게 하셨어요. 물이 넘치는데 들어가 해도 들어가고, 야 여리고 돌아 그래도 돌고,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래도 침묵할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돌게 하셨는 거예요. 우리 왜 힘듦을 주나 봐요? 난 모르겠어요. 왜 아파야 되는지, 왜 울어야 되는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금식하고 이만큼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여전히 이런 힘듦을 지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나를 연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일 거야. 그냥 믿고 견디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아니 목사가 불렀으면 네 하고 대답을 하셔야지. 아내들이요, 그런 남편하고 사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 남편이 말이 들 때가 많아요, 안 들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들 때가 많아요, 안 들 때가 많아요? 남편들이요. 그럼 그런 여자하고 사는 게 쉬워요? 이제 겁나서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요, 안 살아요? 그래도 살아요. 근데 살면서 못 참는 게 뭐예요? 요 입이 못 참아요. 야, 이런 남편 사는 거 진짜 버겁다, 힘들다. 그래도 사는 건 사는데 이게 못 참아요. 그래서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잖아요. 뭐 하느라고? 남편 흉보느라고. 근데 다음 주가 되면 극동방송에서 우리들의 이야기, 여기서 녹화를 할 텐데, 나와서 여러분 얘기하게 할 텐데, 그때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아프게 살아왔는지. 나만 힘든 것 같지요? 아니에요.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전 걱정이 그거예요. 남자들도 나와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살다 보니 진짜 두려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나이 먹어가면서 아내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밥도 못 얻어먹는다는 걸. 자, 보세요. 돌긴 도는데 떠들며 돌아요. 우리 돌아요. 돌긴 도는데 뭘 못해요? 다물지를 못해요. 그러니 여리고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왜 여리고가 안 무너지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 입을 조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십자가는 지고 주를 따라 가기는 가. 우리 그래요. 가기는 가. 근데 문제는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심하다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전쟁은 이따위로 하면 안 돼.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저러시면 절대로 안 돼. 주의를 이딴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내 경험상 그래.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가긴 같이 가. 힘들어도 가. 그런데 뭐는 못 참아요? 입은 못 참아요. 말은 못 참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떠들지 마. 그 입 다물어.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 어려운 거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해냅시다. 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해내셔야 되고 교회에서 해내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화난다고 화내고 속상하다고 퍼대면 말짱도루묵이에요.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깨달으면 뭐합니까? 기도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여러분 삶 현장에서 이걸 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속상하고 뚜껑이 열리고 억울하고 분해도 침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참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왜 우리가 입을 못 참느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그렇게 떠들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여? 그러면 떠들게 돼 있어요.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우린 다 죽게 되었다고요. 엘리사는 보잖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훨씬 더 많이 진치고 있음을 보이니까 침묵하는데 안 보이니까 떠들게 돼 있어요. 왜 이런 환경을 지나게 하시는지, 왜 저런 사람을 내 옆에 두셨는지, 나를 왜 이런 교회에 이끌었는지 모르니까 불평, 불만, 원망 나오는 거예요. 알면 감사밖에 없어요. 침묵하게 되어 있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뭐라 그래요? 매장제가 없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왜 떠들까요? 모르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모르니까. 다 죽게 생겼다고요.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계획을 몰라요. 그러니까 원망되고 불평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떠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요. 야, 떠들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널 위해 행하실 일을 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을 거기서 멸망시킬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렇게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다음이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요. 모르니까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여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어요. 왜 이런 힘듦이 내게 왔냐고, 왜 이런 슬픔이 내게 왔냐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반응이 달라요. 열매가 전혀 달라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심으신 뜻이 있습니다. 섭리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잘하시는 일 고백하며 내 입을 사단에게 내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말했어요. 돌아라, 그 입 다물어라. 살려보니 내가 감당을 못할 여리고를 만날 때가 있다 그랬어요. 환경이든 사람이든 거기서 해야 할 게 있답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래요. 문제는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입이 바빠져요. 뜻을 모르면, 계획을 모르면 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떠들지 말래요. 떠들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